에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은 네 번째 애가입니다. 이 4장 전체는 고난당하는 시온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지금 1절로 10절 말씀은 환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내일 말씀 11절 이하에서는 그 멸망의 원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22절에 에돔의 심판과 유다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5장으로 가면은 기도와 소망으로 에레미야가 전체를 마무리를 해요. 오늘 이 본문 1절로 10절 환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래 신분이 성전의 순금에 비교될 만큼 보배로운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2절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현재의 바뀐 모습을 지금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보배로운 존재였다는 거죠. 성도가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성도를 보배로운 존재로 언급을 한 최초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제가 늘 말하는 그 시내산 언약의 전문,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 성도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온 세상이 내 것이지만 너는 나의 소유다 할 때 이 소유, 썩을라, 이 썩을라라고 하는 말은 보배로운 존재라는 그런 신부라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 이후에 성경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언약으로 성취된 그것도 결혼과 관계가 돼요.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고 아름답고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있었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배로울수록 더 추락이 심하겠죠. 그러니까 뭐 한때 오래전에 뭐 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했었잖아요. 책이 있었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더 비참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것이 빛을 잃고 변질하고 그래서 질항아리처럼 되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그 이유 핵심은 딱 하나예요. 남편 되신 또는 신랑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보배로운 존재가 질항아리처럼 되는 것이 그게 이치다. 이 질항아리가 됐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천한 존재가 됐다. 그런 이야기죠. 보배로운 존재, 천한 존재.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한국 교회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믿어야죠 했던 그런 시절이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제가 90년대 진안에서 목회할 때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유를 하면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생활이 어렵고 바빠서 언젠가는 내가 나가겠습니다. 또는 뭐 어떤 분은 저한테 직접 대고
퇴직하면은 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한 지가 지금 거의 한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교회 안 와요. 그 교회를 그때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다 그러면은 반응이 다릅니다. 그때하고 불과 20년 30년 이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않고 개독교라고 그러고 목사를 목사라고 그러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보배로운 순금 같았던 우리가 질 항아리처럼 추락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을 너무 많이 살아서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건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한국 사회가 교회 말고 한국 사회로 눈을 돌리면 스승이 없잖아요. 왜 그러죠? 교장 선생님 출신인 권사 장로님. 왜냐하면 스스로 노동자라고 하기 시작을 하면서 스승이 없어졌잖아요. 학생들이 교사들을 전혀 존경하지 않잖아요. 노동자가 돼서 그냥 선생이지 스승은 없어요. 선생은 학원에도 그래서 교실에서는 다 자고 학원 가면 아무도 안 자. 그 이상하죠.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학원은 지 돈을 월 몇십만 원씩 내면서 다니는데 야단쳐도 찍소리도 못하고 학교에서는 뭐 큰 소리만 나와도 녹음해서 교육청에다 고발해버리고. 자, 제가 선생님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보세요. 목사들이 스스로 정치인인 것처럼 어디 시청 앞 광화문 이런 데 모여가지고 데모나 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믿어야죠. 아이고 목사님이시군요. 이제는 안 그래요. 목사 그러면은 저 뭐 기독교 종교 사장이야. 스스로 추락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 2절에.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였는데 순금 같은 존재였는데 질 항아리처럼 추락을 했다. 어째서 이렇게 됐을까를 이제 그 원인은 내일 말씀 11절 이하에 나오지만 거기 가기 전에 성경 전체적인 왜 스스로 천한 존재가 됐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부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정치가 되어버리고, 그죠? 뭐 목사들이 연일 터지는 뉴스를 보면 뭐 무슨 자기 교회 집사 오고 뭐가 여집사 오고 뭐를 어쨌다는 등 이런 이야기만 계속 뉴스에 나오고 누가 뭐 큰 교회인데 지 아들한테 뭘 사업체 넘기듯이 넘겨줬다는 등.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교회가 훨씬 많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뉴스를 안 타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라 기독교에 대해서 고민이 많잖아요. 이 예전의 모습을 그래도 교회는 가야 하고 내가 안 믿어도 목사는 그래도 존경을 하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 저 총구석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몰라. 그 동네 사람만 알지. 근데 인터넷 시대가 발달을 하면서 지금은요. 어디 지구촌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어떤 목사의 이야기도 방금 일어난 일도 그냥 몇십 분 만에 온 세계가 다 아는 시절이 돼버려서 우리의 비리를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된 거죠. 뭐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스스로 추락을 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해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김,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지금은 퇴직을 했지만 구청의 공무원으로 민원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구청 민원인들 중에 가장 큰 소리를 치고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부터 막 빽빽 고함을 지르고 안 되는 일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가끔 있겠죠. 그러면 직원들끼리 서로 야 저거 목사지 그런데요. 어디 목사야? 그거 들으면 큰일 나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그러면 거의 열이면 일곱 여덟이 목사래. 나 그 말을 우리 교회 집사한테 듣고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결국 교회가 또는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를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나는 부패했지만 너라는 소금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래야 되는데 네 놈이나 내 놈이나 다 똑같이 부패한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절 4절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3, 4절은 사람이 없다예요. 들깨 이야기를 하고 타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들깨도 젖을 주어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가 어떤 존재냐? 이 타조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이 실제의 이야기인지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자기 새끼 알이죠. 알. 그거를 간수를 안는데요. 그건 확인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결국 들깨나 타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을 하려고 예를 든 거죠. 예시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걸맞는 성품, 들깨보다도 못한 그런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보다도 못한 거죠. 그 언어 행실, 그것이 들깨보다도 못한 거예요. 타조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들깨가 더 나은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롯이 롯 이게 헷갈리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소돔성에 살았죠. 의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런데 하나도 영향력이 없어서 롯이 무슨 말을 하면 넌 누구야 이런단 말이죠. 심지어 자기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겨. 롯이 무슨 말을 하면 자기 아내도 하나도 말을 안 타. 나중에는 딸들까지도 이상한 짓을 하죠. 그러니까 롯은 분명히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롯. 그런데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의인인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들깨보다 못하다. 타조보다 못하다. 들깨만큼 하는 사람 찾기도 어렵다. 사람이 없다. 이거는요 엄청난 지금 평가인 겁니다. 이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정금이라는 신분과 거기서 나오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8절을 보시면 5절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아까 읽을 때는 앉았도다라고 읽었는데 이 새벽에는요 안경을 써도 눈이 침침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눈이 풀리는데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앉았도다 하고 읽고 이렇게 봤더니 안았도다야. 그건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5절을 보면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할 때 이 붉은 옷이라는 말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고급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귀하게 자라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거름더미를 안았으니까 완전히 추락을 해가지고 거지처럼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는 6절에 이는 그래요. 한글 성경에는 이는이 없지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래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소돔이 순식간에 무너진 건 인간이 침략을 해가지고 군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천사를 빼고 사람이 손 안 댔는데도 스스로 무너졌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아까 말한 붉은 옷 입던 자들이 거름더미를 아는 그런 추락의 이유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는 소돔처럼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그러니까 소돔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짓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악한 자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더 무겁다. 그것 때문에 추락을 해서 붉은 옷이 거름더미가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안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록 더 죄를 짓고 있으니, 믿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뭐 가문의 영광이고 경제적으로는 대단한 이득을 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그리고는 7, 8절로 이어지죠. 전에는 계속 전과 이제를, 오늘 본문은 계속 대비를 합니다. 7절은 전이고 8절은 이제죠. 그래서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청옥, 옥 제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옥 제품을 보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다, 젖보다 희다, 둘, 산호보다 붉어 윤택함이 청옥 같다라고 한 4가지 정도로 옛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을.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이전에 그들의 영광,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라고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사람 자체가 변해버렸다는 거죠. 얼굴도 시커매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9절로 10절의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이 표현이 얼마나 이 상황이 칼에 죽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가끔가다 전쟁 이야기 같은 것이 뉴스에 많이 나올 때 총에 맞아 죽는 거고 칼에 맞아 죽는 거고 어느 것이 더 아플까를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인 거죠. 경험을 안 해봐서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칼에 맞아 죽는 자들이 굶주려서 죽는 자보다 낫다. 칼에 맞아 죽으면은 순식간에 죽을 테니까, 뭐 순식간에 죽을지 어쩔지 그걸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빨리 죽으니까. 굶주려 죽는 자들은 사람이 며칠 안 먹어야 죽을까요? 글쎄요, 사람 따라 다르겠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을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죽어가는, 고통스럽다는 거죠.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자비로운 부녀. 참 평상시에 먹을 것이 풍부할 때는 정말 이웃에게 베풀 줄도 알고 참 마음도 그러고 넉넉하던 사람이 굶주리니까 지 자식을 잘 잡아먹는다. 실제로 성경에나 또는 역사에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딸을 잡아먹자 했는데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요즘과 같지 않고 성 안에 갇혀서 막 몇 달이고 어떤 경우는 뭐 1년을 성이 포위돼 가지고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리니까. 자, 오늘 말씀은 진짜 비참한 이야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추락한 모습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죄 때문이다라고 아까 우리가 봤었죠. 하나님과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단 말이죠. 원래는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는 하나님이 신랑이고 남편인데 이 관계가 틀어지니까 남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이혼을 한 두 사람이 남보다 훨씬 관계가 나쁜 거 아니에요. 차라리 결혼도 않고 이혼도 않은 사람이라면 예의라도 지키는데 살다가 이혼을 하면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죄인데 이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해결책은 뭘까? 이 본문에서는 해결책을 말하지 않지만 이게 원인이 죄라면,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해결책은 딱 하나인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죄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제가 요 근래 며칠 죄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돌아서는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돌아서느냐면 관계를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세상으로 갔던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것이 회개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힘이 나에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죠.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신약식으로 말하면 빛의 자녀답게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백성답게 사는 그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은 성경에 뭐 널려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말만 하고 이제 마치십시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 그걸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어떤 종교 행위나 어떤 집회나 이런 걸로 대치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삶에서 열매를 맺는 문제이지 종교 행위 한 가지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정확하게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모습, 질항아리가 아니라 보배로운 시온의 정금 같은 그런 모습들, 정말 들깨보다도 못하고 광야의 타조보다도 못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한 그런 사람들, 걸음더미를 안고 있는 거렁배기 같은 모습이 아니라 붉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소의 순금 같고 그리고 보배로운 시온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질 항아리 같이 된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또한 들깨보다도 못하고 광야의 타조보다도 못한 잔인한, 그래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 찾을 길이 없게 된 이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의 죄보다 더 무거운 죄악에 눌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도다운 삶의 열매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되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는 열매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